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이라 되리라.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의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뗀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을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이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함께 읽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옛말에 여러분 개구리 올챙일적 생각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형편이나 사정, 모든 여건과 환경이 나아졌다고 해서 예전에 자신의 그 모습을 잊고 정말 교만하게 자신을 더 드러내면서 자신의 부와 권력과 자신의 배경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일명 꼴불견이다라고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초심을 잃고 자신의 권력과 부를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자. 이러한 교만하면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인물이 사울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가 초대 왕이 될 때에 그는 너무나 순수했어요. 그가 제비뽑기로 왕이 되니까 쑥스러워서 창피해서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는 그러한 대담함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침 뒤에 숨죠. 그 정도로 순수한 시골 총각이라고 보면 됩니다. 총각은 아니었겠지만 그 정도로 순수했다라는 거죠. 그런 그가 왕이 되어서 권력을 거머쥐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그를 추앙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예전에 순수하게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모습이 변질되어서 이제는 자신을 추앙하는 자신의 권력에 빠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리고 백성들의 이목을 예의주시해서 자신의 인기가 어떻게 하면 더 상승할지를 연구합니다. 하나님을 더 연구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더 힘쓰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렇게 사울이 점점점 타락한 결과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가가 멸족하게 되지요.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솔로몬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했을 때에 솔로몬은 부를 구하지도 않았고 장수를 구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얘기가 열왕기상 3장 11, 13절에 아주 잘 나오죠. 우리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참 하나님이 감동한 거죠.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솔로몬의 겸손함 앞에 또 그가 하나님 앞에 백성의 송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주기 위한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그 마음, 그 믿음을 보시고 솔로몬아, 네가 비록 부와 너의 권력과 또 네가 네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않았지만 내가 너에게 부와 권력을 주겠노라, 더하여 주겠노라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랬던 솔로몬이 권력과 정말 부가 생기니까 그 권력과 부로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물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략적인 결혼이 많았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게 덫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을 섬겨버리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화려하고 정말 초강대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죠. 이제 솔로몬의 초심을 잃은 그 죄로 인해서 강대국 이스라엘은 옛말이여가 된 거예요. 이제는 한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춰버리게 되는 겁니다. 초심을 잃은 자의 마지막 모습이죠. 마지막으로 남유다 왕 우시야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형통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게 강력한 군사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주변 강대국들 중에 하나인 블레셋을 물리치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에게, 모든 나라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에게 조공을 바쳐요. 그 정도로 초강대국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가 처음에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던 그 우시야가 권력과 부가 생기자 하나님의 위에 올라서려고 합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자신이 하고자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만이 분향을 할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자신이 하고자 한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세운 자를 무시한 거예요. 본인이 세상에 권력과 부가 있다고. 그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보시고 문둥병으로 그를 치십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그렇게 자신이 좋아했던 권력과 부에서 물러나죠.
그리고 그는 평생을 문둥병으로 앓다가 죽게 됩니다. 이것이 초심을 잃은 자들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반대로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을 지킴으로써 처음에 고난과 연단을 이겨내고 찬란하게 빛낸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한 17살 정도 됐을 때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잠시 잠깐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히 일해서 인정은 받았지만 그 이후로 내리막길이에요. 그 내리막길이 우리가 하던 사업이 안 되거나 직장이 좀 잘 안 되고 직장에 다니는 것들이 쉽지 않거나 자주 직장을 옮기거나 육신에 질병이 좀 있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지하 감옥에 갇혀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믿음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초심,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나갔던 그 초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30세가 되었을 때에 그가 초강대국 애굽의 총리로 등극을 하게 되지요. 갑자기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신실하고 변함없는 그의 믿음, 잃지 않은 초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신 거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총리가 된 거예요. 대단한 권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셨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초심을 잃지 않은 자가 받는 축복이지요. 두 번째는 다니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갔죠. 엄청난 압력과 또 이 권력에도 그가 자신의 초심을 잃지 않아요. 그들의 협박에도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초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는 나라가 3번이 바뀌어요. 그리고 왕이 5번이 바뀝니다. 그런데도 그의 총리의 직분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정권만 바뀌어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래요. 정권만 바뀌면 인사들 다 바뀝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었어요. 왕이 5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총리의 위치를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바로 초심을 잃지 않은 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우고 높이심을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3번째로는 사무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지요. 근데 사무엘은 몰라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야에게 막 뛰어가잖아요. 그게 눈에 그려지지 않아요? 눈을 막 부비고 잠들려고 하다가 엘리 제사장이 부르니까 네 하고 막 뛰어가던 그 사무엘의 모습. 근데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설명을 해주잖아요. 야,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니까 이번에 너를 부르면 네가 대답을 하고 제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해라. 그 믿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 믿음이 끝까지 간 거예요. 어렸을 때 자기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그는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요, 또 선지자요,
또 사사로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권력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러한 주왕 앞에서 변절되어지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변함이 없는 초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무엘을 들어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초입 부분에서 우리가 이 초심에 대해서 길게 얘기한 것은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그 생활, 광야에서 그 40여 년의 그 생활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거지요. 초심을 잃지 마라. 광야에서 나를 만나고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고 내가 어떻게 애굽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냈는지를 너희들은 기억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들보다 못한 자들,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과 동행하거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본문 10절에서 13절을 보면은 돈을 구워준 자 얘기가 또 나오지요. 그리고 이 전당물을 네가 가서 잡을 때 그들이 갚지 못할 것 같거든, 갚지 못할 사람이거나 또 아니면은 그가 돈을 네가 구워주는 대신 전당물을 잡든지 간에 네가 직접 그것을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상황을 가지고 네가 이용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 그들이 전당물을 가지고 너에게 줬다 하더라도 네 눈으로 보아서 그들이 가난하면 그것을 해지기 전에 돌려줘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공의를 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14, 16절은요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일을 너무 자지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너희들이 성문에 안에서 거하면서 혹시 일자리가 없나? 요즘 새벽에 나가면, 새벽에 이 시간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오늘의 하루의 일당을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 좋게 하루의 일당이 걸리면 하루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너희들이 무시하고 천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너희들이 품삯을 미루지도 말라는 겁니다. 네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서 이 돈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오늘 하루 넣어놓으면 이 돈을 내가 오늘 한 달 정도 투자를 하면 얼마의 돈을 불릴 수 있는데 저 사람들한테 한 달 후에 돈을 줄까? 그러면 내가 좀 더 구해줄 수 있는데, 이딴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에게 먼저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그 돈 하루 일당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또 그 일당이 있어야 하루 생계가 유지되어지는 거죠. 이 배부른 자들, 초심을 잃은 자들이에요. 자신들이 처음부터 부자였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지 못하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마 고대 근동에서 이 일일 노무자들은 세이브 마인드가 없었을 거예요. 저축을 할 수 있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왜?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살기에도 급급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더욱더 정말 가난하고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들을 더 불쌍히 긍휼히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본문 16절은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각자의 죄로 인해서 그 대가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자식이 그 죄를 이어받지 않을 것이며, 아들의 죄로, 자녀들의 죄로 인하여 그 아버지가 그 죄를 이어받지 않을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에스겔 18장 2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이들이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신들이 잘못해놓고 자신들이 연약하고 자신들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신들의 탐심으로 죄를 범하고 나서 아버지가 그래서 그래, 아버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나에게도 와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야, 핑계를 대는 거죠. 또 아버지들은 자녀들, 네가 이놈아 그렇게 하니까 우리 가정이 복을 받지 못하는 거야 이놈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그리 되는 것은 너희들의 죄로 인함이다. 네 아버지의 죄도 아니고 네 자식의 죄도 아니다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잘해야 돼요. 지금 현재 선택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초심을 잃지 않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함으로써 그 선한 영향력이 자자손손 끼쳐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 17, 18절은요, 이 고아나 객이나 힘없는 약자들을 재판할 때 공의롭게 하라는 거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 나오지 말도록 하라는 거죠. 참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돈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없는 것이요, 죄가 없어도 돈이 없으면 죄를 뒤집어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불공평한 겁니까? 제발 이러지 말라는 거죠. 있는 자라고 해서 우리가 더 대접하고 없는 자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보듬으며 나아가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절히 모세의 입을 통해서 지금 가나안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정말 조심을 잃지 말거라.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고 너희들이 가나안 그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한 데가 너희들과 대신 싸워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너희들을 그곳에서 복된 땅에서 잘 살게 해줄 것인데 그때에 너희들은 오늘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초심을 기억합시다. 처음 만났을 때 사업이 잘 안 돼서, 육신이 아파서, 또 어떤 문제들로 하나님 앞에 콧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며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고, 지금 이제는 어느덧 모든 환경이 변하여 내가 없는 자에서 이제는 있는 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더 도와줄 자는 도와주고 약자들을 존중하는, 또 우리가 그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려해 주신 것이니 그 배려를 잃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하나 부를게요. 반주는 안 하셔도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초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정말 그 초심대로 그 믿음을 잘 간직하고 유지해서 정말 우리의 그 상급이 하늘에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초심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아버지 정말 초심을 잃지 않은 많은 자들에게 더 큰 축복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또 그들에게 더하여 주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감사헌금 또 셀 구역 헌금 1,000번째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간절히 쓴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